죄를 지었을 경우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빨리 가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경우 하나님께로 가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담대함을 잃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구주시고 그분의 피가 우리들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마다 죄책감에 쌓여 하나님께로 가기가 힘들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담대하다면 그것은 어쩌면 양심의 철판을 씌워 놓은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학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멀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성령께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선택할 여지 없이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힘들고 죄책감이 들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찢기도 하시고 도로 낫게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고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면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자가 죄를 지었을 경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모든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십니다. 피로 정결케 되는 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9장 10장의 말씀을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장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 그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셔서 그 피로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제사함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의 속죄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자면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율법을 따라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염소와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림으로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또 아사셀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살아있는 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사람이 없는 광야에 그 염소를 놓아보냈습니다.
이런 속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죄에서 정결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거룩함을 얻고 죄 없이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또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던지 또는 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갈 힘이 없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스스로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회복하기를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반드시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만일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유혹을 받는 것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원수의 손으로 죽이게 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51편은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을 구한 내용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고 악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8절에서 21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악한 지도자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들과 그것을 따르는 백성들의 악행을 인하여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를 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분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너무나도 많이 배우고 알 수 있습니다. 또 호세아 7장 10절에도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숭배와 또 열방과 혼합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애굽, 앗수르 등 이웃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으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음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하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심판과 회복과 회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하셨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 즉 회개하지 않아 재앙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내리신 징계만 생각하고 두려워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보다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으며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